브란다이스 대학의 모리스 와르츠 사회학 교수가 불치해병, 르이게르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르이게르병이 뭐냐? 치명적 신경계통병으로 근육위축성 측색경화증이라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한 5년에 걸쳐서 서서히 굳어지면서 죽는 것입니다. 1939년 뉴욕 양키스의 야구선수 르이게르시 이 병에 처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병이 이 세상에 병명과 여러 가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와르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마지막 죽기까지 매주 화요일마다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이 모리 교수와 함께 나눈 대화를 책으로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거기에 보면 모리 교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시한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되게 살 수 있느냐 깊이 생각을 하다가 살아있는 장례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친구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런 부질 없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해서 거기 온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를 특별하게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모리 교수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내가 살아갈 생애가 결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가 많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특별히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깊이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하나 얻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고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낙심과 좌절, 실패 때문에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건강, 물질,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일종의 마음의 불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세상을 주도하지도 못합니다. 마음의 불황이 심각해서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나도 이 세상을 그저 하루하루 힘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게 오늘 또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굴 원망합니까? 왜 이 세상을 탓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먼저 새롭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불평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사람이나 생활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 먼저 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 안 좋다, 누가 밉다, 그 사람이 왜 그러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네거티브한 생각을 먼저 버려라. 생활에 대해서도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우리 식구는 어떻게 사나,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환경을 보면은 우리는 늘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일찍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막 쏟아지게 만든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려와서 모든 번제물을 싹 태워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에 너 죽이겠다, 그 말 듣고 시리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 보고 사람 소리 듣고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 성령이 충만한 엘리야였지만 사람 말을 의식하니까, 사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삶 전체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게 합니다. 생활의 리듬을 깨고 모든 생활이 굳어지게 만들고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스스로 죽고 싶다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 생활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55세의 남편과 54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마. 이번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아내를 나보다가 30살 젊은 사람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줄게. 그리고 자고 났더니만 이 남자가 85세 할아버지가 돼 있더라.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꿈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잘되고 형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개야 너 할 수 있다, 너 된다, 너 되고 말고 아무개야 너 크게 될 거야. 성령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라도 도와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고자 하면 성령님이 늘 도와주신다. 그냥 두질 않다. 그래서 오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비상할 수가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환경 주위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할 때에 내 속에 뼈가 썩는다 그래요. 뼈가 썩는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시비하고 질투하고 불평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했다. 다윗의 생활과 여건을 보면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생각 떨쳐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 생활을 늘 새롭게 정립해야 돼요. 믿음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적당히 대충 하면 마음의 변화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빈센트 필 박사가 하는 말이 열심히 변화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현대교회가 다른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 그들은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 열심을 해석해 보면 열심이 뭐냐? 헬라어로 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열심이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지성인이나 아니면 점잖은 사람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움직이면 무게에 맞지 않는 것처럼 비판합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업가가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아니하고 계단을 뛰어오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모든 거 여호와께 맡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해서 안 되던 일, 어려운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가면은 남자들이 회사에 나가면 여자들은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세계에서 제일 여자 팔자 좋은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이에요. 에어로빅하고 사우나하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다 사 먹고, 고급 식당에 가면은 여자들이 낮에 꽉꽉 차요. 고기 먹고 해 먹고. 그때 남자들은 회사 나가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칼국수 먹고 라면 먹고. 그러니 칼국수 먹은 남자가 해 먹은 여자를 어떻게 당해내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 찢고 뽑고 난리를 치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와 찬송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헌금생활, 봉사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때 이 세상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교회 미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요 벼룩이라는 거 아시죠? 천장까지 뛸 수 있는 점프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벼룩을 병에다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은 이 벼룩이가 병 안에서 한참 점프를 하다 보면은 거기 천정에 뚜껑에 막혀서 떨어지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내 능력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는 병뚜껑을 널어놓고 밖에 끄집어내놔도 내가 뛰어봤자 그 병뚜껑 높이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높이 뛰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자기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 젊었을 때 정부 고위 관리를 했습니다. 조선을 살려보려고 힘을 많이 썼지만은 안 됐습니다. 사표를 내고 낙향에서 사는데 어느 날 정치범으로 몰려서 자기 둘째 아들과 함께 제일에 갇혔습니다. 그때 감옥으로 동료 하나가 찾아와서 신약 성경을 주는데 자식을 거기에서 또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잃은 이 이상재 선생님이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는 위대한 임금님이 보낸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느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를 이 감옥에 갔다가 집어넣었다. 깨어보니 꿈인데 혹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이신가? 그래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달아지는데 믿어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드디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앞나라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아들을 죽인 그들을 용서하고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희망이 생겨서 독립운동을 힘있게 할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 따라가야 돼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사람의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살면은 내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적인 힘이 솟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보통 생활이 어려우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인가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무엇인가 내가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새로운 용기와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결심해야 돼. 내가 세상 사는데 그래도 내가 좋은 일 좀 많이 하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가족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비범한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20년 전에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10년 전에 경영방식으로 안 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비범한 결단을 내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좋은 일에 앞장서서 살아가야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보람된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길이 보이고 그래야 길이 뚫리고 할렐루야. 앤서드 멜로이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민 와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한 가게 주인이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게 찾아와서 가게 맞은편에 큰 마켓이 생겨서 자기 가게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자기 가정이 정성 들여 10년 동안 지켜오고 먹고 산 이 가게를 잃어버릴 수 있다. 다른 뭐 특별한 기술도 없고 우리는 망하게 됐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스승은 자네가 그 마켓 주인을 두려워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망하게 되는 일일세. 그러니 매일 아침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게. 그리고 먼저 열심히 일을 하게. 일하기 전에 가게 앞에서 매일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쪽에 큰 가게 보면서 마켓 보면서 또 잘 때라고 기도해 주게. 아니 경쟁자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야. 자네가 그에게 축복하는 것은 멀지 않아서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자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6달 후에 그 가게 주인이 스승을 찾아와 선생님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면 벌써 가게 문 닫았을 텐데 선생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내가 기도했더니 지금은 그 마켓도 우리가 인수하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 주시고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질 때에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넓고 깊은 홍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건너주시고 아무리 높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것이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종 시험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라.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모든 장애물 문제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약점도 단점도 문제가 안 됩니다. 병들고 돈 없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못생긴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키가 작고 눈이 작아서 항상 단체 사진을 찍으면 발뒤꿈치를 들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크게 보이려고 하고 눈은 또 작은 눈을 크게 뜨려고 하니까 인상을 다 그래야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 볼 때마다 아이고 내가 나를 봐도 귀신같이 생겼네. 사람이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좋은 영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쳐다보면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도해줘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쳐다보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줘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힘들고 잘 안 될 때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더 좋은 일을 열심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선한 결단을 내리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살기 점점 힘들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쳐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좋은 일에 앞장서고 무엇인가 결단해야 되잖아요. 살기 어려울수록 우리들이 앞장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좋은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로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